오늘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범사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요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어라는 것은 시편 34편 옆에 파란 글씨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이 본시가 어떤 정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34편 표제어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는요 어떤 시일까요? 기쁨의 시일까요? 아니면 슬픔의 시일까요? 너무 슬픈 시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여서 힘들 때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려가 보신 분 없죠? 다윗은 그랬어요. 미친 척 해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34편의 시인데 이 시의 내용이 결코 슬프지 않아요. 와, 대단하죠? 슬픈 내용인데 슬프지 않은 시인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미친 척 했던 그 시절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시편의 내용은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쓴 시인데요. 여러분, 그랄 땅의 아비멜렉은 들어보셨죠? 아비멜렉이라는 거는요 블레셋 땅의 왕의 이름, 칭호가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들 중에 한 명의 왕이 그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 미친 척을 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사울 왕.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문제, 1번 문제 통과했어요. 우리 찬양팀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어서 제일 첫 번째로 싸워서 이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두둥, 어렵죠? 이거는 아자로 시작합니다. 아멜렉이에요. 아멜렉. 예, 아멜렉이에요. 아멜렉. 여러분,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어떻게 되어졌느냐? 사울 왕이면 이 나라가 승승장구할 수 있겠구나, 사울 왕이면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 왕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이후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땅은요 이미 나라가 형성되어져 있었고 지금까지 나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가 이제 나라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향하여서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싸움을 걸어가느냐? 너희 나라에 왕이 생겼다면서 이제 나라가 생겼냐? 자, 그러면 나랑 한판 붙자, 나와봐라 라고 하면서 골리앗이 전쟁에 대한 싸움을 도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사울 왕이 키가 크거든요. 나가보니까 자기가 상대할 만큼 그 덩치가 너무 큰 거예요, 골리앗이.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진영 속에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리면서 하는 얘기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돈도 주고 세금도 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 딸 미갈과 결혼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때 때마침 누가 왔느냐? 이 진영 가운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잠시 들려요. 그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라를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엄청 화가 나요.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인간이 하나님을 모욕하냐 하면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사울 왕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다윗은요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을 입어도 맞지 않고 칼을 들어도 무거워서 땅을 질질 끌게 되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으면은 이 다윗이라는 소년에게도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 버린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나갈 때에 갑옷과 창과 칼은 다 버려두고
지나가다가 막대기 하나를 건져요. 막대기 하나 들고 또 물가 옆에서 돌멩이 5개를 매끄러운 5개를 건집니다. 그걸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가서 물맷돌 하나를 물매에 걸고 돌려서 딱 던졌는데 골리앗의 정확하게 이마에 딱 맞춘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죽은 겁니다. 자, 이때부터 백성들은 누구에게로 마음이 돌아갔을까요? 다윗에게로 마음이 다 돌아갔어요. 모든 젊은 여성들도 다윗이면 다윗이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까지 불렀느냐,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노래를 불렀대요. 유행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유행가가 있다시피 그들도 유행가를 하나 지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했던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사울 왕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너무 싫어했어요. 여러분, 질투가, 여자들도 질투가 있지만 남자들도 질투가 있어요. 남자들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울 왕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관을 얹을 때까지 평생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껴서 자기의 딸 미갈과 결혼도 시켰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군대 장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나라를 도맡아 할 수 있는 군대 대장도 시켜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너무너무 친해서 의형제까지 맺었던 것이 초반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인하여 적이 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미갈도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고, 다윗의 주변에는 누가 모였느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약하고 배고픈 사람들, 도망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치적으로 환난을 받고 도망받고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고, 돈으로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더니 몇 명 정도 모였느냐? 400명 가량 다윗 주위에 모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울 왕은 이 다윗이 400명 정도 주위에 모여들었을 때에 사울 왕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특전사들을 따로 모아서 쫓는 부대를 만들어서 계속 다윗을 쫓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부터예요. 다윗이 혼자 도망친다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400명이라는 많은 거대한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도망치는 것이 만만치 않았단 말이에요. 도망치다가 결국 이스라엘 땅에는요,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쳤느냐? 블레셋으로 도망쳤어요. 블레셋으로 도망쳤는데 그게 어디로 도망쳤느냐? 가드 땅에 있는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도망을 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 사람은 다윗이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주인공, 골리앗을 죽인 주인공, 저 사람이 다윗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기스의 왕의 얼굴이 싹 변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기스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미친 척 한 거예요. 살라고. 벽을 막 벅벅 긁으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자기는 미친 척을 한 겁니다. 그때 아기스와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미친 것을 보고는 놀랍게도 미쳤다, 저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네, 쫓아내자 해서 쫓아낸 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 그 이후에 지은 시가 34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다윗이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과연 이때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로 바닥에 떨어졌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까지 부으셨는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나에게 기름까지 붓지 않았는가? 골리앗도 죽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꼬라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어졌는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살라고 미친 척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윗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시편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절망의 노래가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가능한가요? 이때 사용한 항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찾아보게 되면 상번제를 뜻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항상 상번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상번제를 어디다 갖다 붙였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한다라는 단어에 상번제를 갖다 붙인 거예요. 다윗의 제사는요, 찬양이었고요. 이 찬양이 상번제였어요. 이 말은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고된 일이 있어도 안 고된 일이 있어도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매일매일 제사 드리겠다, 예배하겠다. 이게 바로 다윗이 고백한 1절의 찬양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만 찬양하고 어쩌면 괜찮을 때만 예배 드린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드리는 이 찬양의 제사는요, 언제까지 어떻게 매일매일 드릴 뿐만 아니라 어렵거나 힘들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모습이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찬양 봉사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의 이 예배가 좋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고단할 때도 항상 범사에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잘 나갈 때 그때만 찬양할 수 있어요. 흥겨울 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밑바닥일 때도 찬양이 생각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게 바로 다윗이 추구했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윗은 왜 그렇게,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까지 찬양을 할까요? 다윗은요, 그 모든 수모와 또 모멸감과 이 바닥에 있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도 숨막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이유는요, 찾으면 돼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찬양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이유만 찾으려고 해요. 아픈 이유, 안 되는 이유.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은혜 받을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이 죽인 골리앗 장수가 블레셋 어느 도시의 사람인지 아시나요? 가드 출신이에요. 조금 전에 만났던 아기스 왕이 가드 왕이거든요. 골리앗도 가드 출신이에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의 본문의 배경에 이 본문 미친 척 하기 전에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 먹을 것 좀 달라라고 해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무기를 주는데, 아히멜렉이 누구의 무기를 주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하나도 없고 당신이 옛날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지금 내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차고 있는 칼이 무슨 칼이다? 골리앗의 칼이에요. 그리고 원수인 가드 땅에 가서 가드의 골리앗을 죽인 그 나라에 가서 백성들과 신하들과 왕 앞에서 이렇게 지금 미친 척으로 모면하고 있을 때에 그 칼을 혹시라도 발견했으면 저놈이 골리앗을 죽인 원수의 칼을 차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분노가 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의 아기스의 얼굴이 다운 그 얼굴이 막 변하는 걸 보고 두려워서 미친 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인데,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지금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 분리해요. 칼도 차고 있고 아기스의 얼굴은 변했고 자기의 원수인 골리앗을 죽인 원수가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때 미친 척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과연 살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다윗이 미친 연기력으로 엄청나게 연기를 잘해서 사람들을 다 속였기 때문에 살아났을까요? 아니면 아기스와 그 함께 있는 부하들이 덜 떨어져 가지고 상황 판단을 잘 못해 가지고 하다가 살려주자 살려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요, 여러분 누가 봐도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스의 눈과 신하들의 눈을 하나님이 가리워서 다윗을 살려낸 것이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내가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겠다라고 다윗이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어쩌면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그 바닥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의 은혜를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지 못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의 제사가 없는 날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날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감사의 제목과 은혜의 제목을, 이유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아버지께 날마다 상번제,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모든 봉사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찬양의 이유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나의 자랑을 하나님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내 자랑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멘입니까? 와, 우리 영광교회는요 탁월해요.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내 자랑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정말 복 받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자랑하면 항상 떠오르는 나의 과거의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처음으로 벤츠를 탄 적이 있어요. 2000년도에. 여러분 2000년도에는요 벤츠가 많이 없었어요. 제가 벤츠를 탔는데요, 우리 교회의 청년부 형님이 강남에서 벤처 딜러를 하셨어요. 가끔씩 차를 끌고 와서 홍보용으로 손님을 만날 때, 주일날에도 만나야 되는 손님이 있을 때 벤츠를 끌고 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때를 제가 포착하여서 형님 저도 이 차 한번 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처음으로 타봤어요. 타봤는데 여러분 그 동국대학교와 남산 사이로 올라가면 사이길로 가면은 이태원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제 교회가 그쪽에 있었거든요. 갔는데 이태원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많아요. 벤츠를 끌고 창문을 내리고 제가 팔을 딱 내밀고 봐라 나 벤츠 탔다 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렇게 좀 아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한겨울이에요. 추워 죽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형님이 창문 좀 닫아라 하는데도 저는 못 닫겠어요. 왜냐하면
자랑해야 되잖아요. 나 봐라, 나 탔다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요, 지금은 차가 많잖아요, 벤츠가. 그때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그렇게 추잡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다윗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저는 고작 그런 걸 자랑했지만 내 것도 아닌 걸 자랑했잖아요. 다윗은요, 다윗의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군대 대장이 최연소로 됐어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승리를 이끌어낸 최초의 군대 그 대장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타이틀입니까?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해. 노래의 유행가의 주인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사위예요.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를 한 군데도 자랑 안 해요. 이런 내용은 없어요. 저 같으면 쓸 텐데. 그런데 없어요. 다윗은요, 이런 걸 자랑한 게 아니에요. 뭘 자랑했죠? 오직 여호와를 자랑했어요.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하나님만 자랑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은근히 자랑 많이 해요. 하나님도 자랑하지만 은근히 자랑해요. 제가 예전에 또 한번 얘기할까요? 제가 아버지가 장갑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장갑을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이 장갑을 받고는 밖에 나갔어요. 계속 친구들한테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저기 봐라 한 거예요. 저기 봐라 하면서 내 손을 봐라 라고 한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쩌면요, 우리는 자랑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 자랑이 뭡니까? 지금의 건강입니까? 돌아보시면 어쩌면 자녀 자랑, 남편 아내 자랑, 아니면 돈 자랑, 건강 자랑, 힘 자랑, 여러 가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없어질 거예요. 안개 같은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의 명함도 안개예요. 없어져요. 슈퍼스타도 잠깐이에요. 건강도 안개예요. 오직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영광의 식구,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또 찬양 봉사자, 그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존귀와 영광과 존엄과 그 성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한없이 한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 올려드리시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할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3절인데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진짜 할례 받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육체적인 것을 자랑할 때가 많아. 나 할례 받았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진짜는요, 그게 아니래요. 우리가 다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할 때 성령이 중요하죠.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그 자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육체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받은 은사도 선물이에요. 말 잘합니까? 키가 큽니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돈이 더 있습니까?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의 27장에는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있을 모든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일 일은 기정된 사실이에요. 곧 내일이 와요. 이것조차도 자랑하지 말래요. 내일도 자랑하지 말래요. 내일 일은 내일 자랑하래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내일 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하도 많아서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지어서 돈을 다 그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밤 그 돈을, 그 영혼을 가져가면 그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죽으면 그 돈이 다 누구 건데?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 은혜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없어질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다윗이 내 자랑은 여호와로 정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믿고 오직 여호와만 자랑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3절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함께예요. 함께. 여러분, 다윗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다. 상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이 결단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만 자랑하겠다, 자랑의 결단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함께 하자라고 독려하고 있어요.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은요, 혼자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함께 불러요. 함께 불러서 함께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진정한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제사가 혼자 부르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고 함께 부르며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부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하와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돕고 돕는 사이예요. 이게 부부고 최초의 공동체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서로 돕고 돕는, 신앙의 모든 내용들이 돕고 돕는, 함께하고 하는, 아멘입니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교회로 삼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공동체가 형성됐어요.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나만 받은 은혜를 이 400명과 함께 나누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400명에게 함께 나누자라고 독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의 예배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 어리게 함께 하자라고 여러분 권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예배이고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혼자 흥에 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함께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교회이고 진짜 찬양이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찬양과 예배는요,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나님을 같이 높이자라고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거는요, 한 사람의 노력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의도적으로 힘을 써야 되고 의도적으로 헌신과 봉사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내가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외적으로 심적으로 불편해도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태도를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태도를 보고 변화되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모범으로 삼아 예배의 동료가 되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믿음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걸 통칭하여 믿음의 교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편하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난 유아독존이야 라는 그러한 예배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그 모습을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독려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우리 찬양 봉사자의 모든 찬양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자랑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찬양하는 그러한 모든 주의 백성이 다 되어질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